우리가 흔히 만나면 아침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근데 그 안녕하세요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밤새 사고 안 당하고 밤새 죽지 않고 잘 생존하셨습니까?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 둘 다 한자어인데 둘 다 편안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안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편안함을 말하고 뒤에 영이라는 말은 그 안에는 어떤 혼적인 영적인 평안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혼과 즉 영과 육이 다 평안했느냐라고 묻죠. 특히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제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아침에 만나면 사람들이 서로 별거 없으셨습니까? 즉 특별한 사고가 없었습니까? 또 안녕하십니까? 죽지 않고 살아 계십니까?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인사가 됐죠. 세계 각지를 다 다녀보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인사말을 보면 대부분의 뜻이 거의 대부분이 다 평안하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안녕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원하는 인간의 대부분의 소원이 다 하나같이 뭐냐 하면 행복이죠. 그냥 그런데 그 행복이란 게 뭐냐 하면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별거 없이 하루하루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만 돼도 참 좋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은 환경이 주는 평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요건을 갖출 때도 언제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 다 어떤 부딪힘 없이 어그러짐 없이 하나같이 다 구색이 잘 맞춰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안녕이라고 말하고 행복이라고 말하고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의 평안함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무쌍하게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지는 그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주는 평안,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늘 항상 동일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낸다는 말이 뭡니까? 늘 항상 매일마다 반복되는 아침과 저녁의 그 끊임없는 반복된 가운데서 여전히 동일하시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기복이 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언제 감사하고 언제 원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어떤 기쁜 일을 주실 때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 환경이 어그러지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금방 또 그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어버리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평안함이 일시적인 평안함이나 아니면 또는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면 우리도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한 성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베풀듯이 한 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동일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신앙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죠.
신앙과 생활이 함께 맞붙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 신앙이 얼마나 녹아들어 있느냐,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척도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활과 아무 상관없이, 내 삶의 자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면 그 뒤에 생활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즉 내 삶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내 신앙의 녹아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완전히 녹아들어가는 것, 그걸 바로 참된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의 예배가 성립될 수 없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내 삶에 녹아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듯이 우리도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이 내 삶에 녹아든 그런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미래가 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영원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영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오늘 내 삶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날마다의 오늘이 계속 이어져서 끝까지 이어져서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자꾸만 오늘 내 삶에 성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그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에 성실하면 이게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흔히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더 좋은 미래를 누린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루를 성실하게, 정말 하루를 영적으로 성실하게 살면 오히려 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성공의 방정식은 뭡니까? 성공의 법칙은 뭡니까? 뭔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심과 성실을 잘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 성실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열심과 성실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실함을 놓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풀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에 봄이 되면서 풀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번성도 이와 같죠. 우리도 우리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빨리 내가 번성했으면 좋겠다. 빨리 번영을 누리면 좋겠다. 빨리 눈앞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면 좋겠다. 빨리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빠른 성장이 번성입니까? 오늘 그래서 7절 말씀에 풀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풀이 악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풀처럼 봄이 되면 그냥 빨리빨리 성장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풀과 같이 자라나고 싶어서 안 달라 있는데 풀을 자세히 봐. 그게 진짜 번성이야?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풀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풀과 같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풀은 빨리 자라지만 빨리 자라는 만큼 금방 시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이 조급함이 하루를 충실히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루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미래로 빨리 나아가게끔 그렇게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지나치게 만듭니다. 오늘을 지나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어진 내 하루 동안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아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갈까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지나친 열심이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끊임없이 부채질하고 끊임없이 빠르게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 가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속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차가 성능이 좋을수록 어디에 신경 쓰냐 하면 브레이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달릴 수 있는 만큼 빨리 서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속도를 자꾸만 세상의 속도에 맞추어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자꾸만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세상의 이치에 맞추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의 속도를 늦춰야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KTX가 있어서 시속 300km로 달리다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가도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놓치는 게 뭐냐면 KTX를 타면 주변의 풍경들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감성이 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어릴 때 이제 제가 강원도에 살았는데 거기서 서울을 가려고 하면 그 비둘기호를 탔어요. 비둘기호. 요즘에는 KTX가 가면 원주에서 서울까지 한 30분, 40분이면 가지만 예전에는 비둘기호를 타면 한 3시간 걸렸어요. 그러면 그걸 타면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하고도 또 얘기도 주고 받으면서 주변의 풍경들도 감상하면서, 그러니까 그 서울까지 가는 3시간의 시간들이 단순히 그냥 서울에 도착하는 그 목적, 그 목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비둘기호를 타면 그 3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추억들이 생기고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빠르게 달려가는 삶이라고 하면 내 삶에 어떤 그 과정들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정작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지죠. 여러분, 악인은 풀과 같다고 말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습,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왜요? 풀은 빨리 자라지만 빨리 시들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풀이 빨리 시듭니까? 빨리 자라느라고 속이 튼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튼실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튼실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 하루를 예배 없이 살게 되면, 하루를 묵상하지 않고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성과를 많이 이룰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뭔가 빨리 자라는 듯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뭔가 잘 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 내 내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되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큰 비전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신기루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음식을 빨리 먹어서 체하듯이 자꾸만 우리가 체하는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신앙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가 때로는 멈출 줄 알아야 되죠. 멈추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고 낭망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너무 빨리 가고 있잖아. 너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듣지도 않고 저만큼 가고 있잖아. 내 옆에 같이 서서 걸어가야 듣지. 내 옆에 같이 서서 걸어가야 나를 볼 수 있지. 너 저만큼 가고 있는데 네가 나를 볼 겨를이 없잖아. 나는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 얘기를 들을 겨를이 없잖아. 네가 저만큼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멈춰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삶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매일같이 날마다 말씀 묵상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하루를 살아가는 이 24시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다면, 단 10분의 시간조차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할애하지 못한다면 과연 도대체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고작 일주일에 단 1시간, 여기 이 1시간조차도 겨우겨우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1시간, 일주일에 그 1시간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도대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과연 내 하루 중에, 하루에 24시간 중에 나는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애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고 10분의 1의 내 소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내 삶에 내 시간에 11조는 드리고 있는지, 24시간 중에 11조는 고작 하고라도 단 10분도 주님 앞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까? 지금 영생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천국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가겠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도가 하나님보다 빠르다 보니까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내가 같이 발맞추어 가야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과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내 삶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발걸음이 빠른 채로 하나님 빨리 와요. 지금 나 저기로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 늦장 부리세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하나님 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에서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나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저기인데 왜 자꾸만 저기로 가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정작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서 가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내가 끌어당기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향한 폭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천국에 대한 나만의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을 다 천국의 이미지에 갖다 붙이고 거기엔 황금도 있어, 거기에는 다이아몬드도 있어, 거기에는 보석도 있어. 내가 원하는 온갖 욕망들을 거기다 다 갖다 붙이고 천국은 이래야만 해. 거기서 벗어나면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황금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까?
천국은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인 겁니다. 예. 하나님이 황금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황금을 좋아하니까 자꾸 천국은 황금이 가득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의 개념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인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천국인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천국인 겁니다. 그런데 내 하루 가운데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할애할 시간이 없다면, 내 마음 한가운데, 내 생각의 한 틈 사이에 하나님께 할애할 조금의 여유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살 수 있습니까? 맨날 지옥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거나 내 관점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살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데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꼴입니다. 하나님, 난 저기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나 그런 천국 필요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황금이 가득한 저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고 있는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풀과 같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는 있지만 한순간에 사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비교될 수 없게 크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모르면 자꾸만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게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해돼야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버리고 내가 이해돼야만 그 천국이 내 천국이 돼버리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버린 그런 신앙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꾸만 나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가두어 버리면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조그맣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내 틀에 가둬 버리느라고 조그맣게 만들고, 무한한 천국을 내 틀에 가둬 버리느라고 조그맣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기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청사진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큰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자꾸만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죠. 여러분, 그래서 주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 100년의 한계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이라는 한계를 지어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를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오늘 하루의 성실함이,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오늘의 신실함이 계속되어서 영원한 삶을 만들어가고 또 주님을 닮아서 내 생각과 영혼도 커져가는 것,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2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무와 같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지금 풀은 봄이 돼서 막 자라났는데 나무는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당장 뭐 보여지는 거 없습니다. 뭐 대단히 성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땅 속에서 이미 성장은 시작되죠.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자기가 자랄 만큼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서서히 조금씩 사람들이 눈치채지도 못하게 아주 서서히 땅 위로 줄기가 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당장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보여지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뿌리가 자라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100년을 살아가면서 젊을 때 뭔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막 조급함에 빠져서 살아가죠. 그래서 뿌리도 없이 열매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들어야 됩니다.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얘들아 눈을 뜨고 들어. 젊었을 때 뭔가를 빨리 이루려는 그 조급함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한 사람은 평생 그 준비한 것들로 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의 삶이 풀과 같이 잠깐 일어났다가 조급하게 일어났다가 사그러들 삶인가,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적어도 내 100년의 인생이라면 절반은 열심히 준비해서 그 준비한 것들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장 성급하게 뭔가를 열매를 맺기보다는 열심히 준비해서 오히려 남은 50년에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얼마나 우리 삶이 멋질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20대 때부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50대까지는 열심히 준비하자. 그래서 나중에 내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재밌게 살아보자.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저는 은퇴 후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은퇴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내가 나중에 은퇴 후에 할 것들을 위해서 지금 그냥 저 혼자서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철저히 뿌리 내리고 준비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어디로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 번성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뿌리를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내가 뭐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당장 눈앞에 뭔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 잔뿌리들 가지고 평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길게 오랜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풍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 의인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 가장 화려했던 때를 그리워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년을 이야기합니다.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 옛날에 이렇게 해봤어. 나 옛날에 이 자리까지 올라가 봤어. 누구나 가장 화려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내 정체성을 항상 거기에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왜요? 그때가 가장 화려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풀과 같습니다. 빨리 사그러듭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그만큼 빨리 사그러들었다는 반증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러면 안 됩니다. 육은 사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 나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죽어가고 있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내 삶의 연수가 쌓일수록 내 죽음의 연수가 줄어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과 죽어가고 있다는 말은 동일어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육적으로는 이제 한참 젊을 때 열심히 살아가고 이제 서서히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께도 감히 제안 드리고 싶어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긍정하고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멋지게 죽을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멋지게 살아올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정말 멋지게 죽을까? 저는 사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멋지게 죽을까를 고민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게 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나무는 느리게 자랍니다. 왜 느리게 자라냐 하면 응집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풀은 응집력이 없습니다. 빨리 자라기 때문에 속에 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그러듭니다. 근데 나무는 튼튼하죠. 질깁니다. 왜요? 천천히 자라면서 응집력을 가지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응집력을 가진 것이 그걸로 끝납니까? 그걸로 인해서 탐스러운 열매가 맺힙니다. 나무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무는 절대로 쓸데없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됩니다. 열매로 주어지고 목재로 주어지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젊든 아니면 어르신들이건 이 땅에 100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기 것을 끌어모으느라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잡초가 아니라 정말 천천히 주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끌어모아서 영적인 응집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정말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 돼야 되죠.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15절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열매로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봤는데 나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내 삶이 뭐 대단할 건 없지만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그래서 시편 107편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여러분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내가 정말 날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오늘 하루의 주님과의 교제가 하루하루 쌓여서 열매가 되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들을 찬양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분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그냥 관념적으로 그런 신이 아니라 또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저분의 인생을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전도왕이라고 칭호받지 않아도 여러분 평생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저는 그거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전도하겠다고 여러 명 어떻게 교회로 인도하겠다고 애쓰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런 소박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감명을 받는다면, 내 삶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열매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